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누가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눈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가 어딥니까? 일단은 여기 우리 교회 이정선 전사님 내 안에 성전된 내 안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성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기 이제 포로 귀환 위에 쓰여진 책들인데요. 특별히 역대하 2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후에 성전 건축을 해 나가는 그런 기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솔로몬보다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특심하다 표현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세우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지는 못하고 대신 너의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였고 대를 이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또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사가 바로 역대기 하 2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런 모든 내용들입니다. 더욱이 한 장 앞에 역대하 6장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졌느냐? 성전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에요. 기도이고 찬양의 내용이 바로 한 장 앞에 이제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거기에 제목을 붙인다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하나님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로 앞장 역대하 6장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 찬양을, 감사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역대하 7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 불로 다 번제의 제사니까 드리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성전을 완공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7장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응답하셨다? 다시 한번 1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무엇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갑자기 기도가 끝나자 성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다 태운 게 아니라 무엇을 태웠다? 성전 안에 있는 이 번제물, 제단 위에 있는 그 번제물을 다 불로 태운 겁니다. 사람이 불을 붙여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친 그 솔로몬의 중심으로 드린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아주셨다 하는 의미로 불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솔로몬의 이 성전을 내가 받겠다. 그리고 이 예배, 그리고 이 기도, 이 찬양을 내가 받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기도고 기도가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는 솔로몬의 겸손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왕인 솔로몬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예배하는 겸손한 예배,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날 성전 봉헌을 하면서 드린 그 예배와 기도와 그 헌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불로 응답하여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 겁니다. 더욱이 그날 하나님께 봉헌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느냐?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그 재물의 많음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과부의 2렙돈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과 중심과 믿음이 다 들어갔기에 그 모든 예배와 예물과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로 역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뭡니까? 성전이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게 큰 성전은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 3층 높이밖에 되지 않는, 지금 얼마나 대형 교회가 많습니까?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성전이에요. 그러나 금은 보석으로 치장된 아주 화려한 성전이죠. 그 외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냐? 아니에요. 수많은 재물, 2만 마리가 넘는 소, 12만 마리의 양떼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냐? 아닙니다.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성전을 봉헌하는 아름다운 그 마음, 헌신된 그 마음, 함께 예배하는 솔로몬과 온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처럼 불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배 건물이나 또 장소와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다 내어드린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과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여 주시고, 오늘 솔로몬에게 불로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작지만 귀한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저를 비롯해 전임 목사님들 수고하고 헌신하셨지만 이런 목회자들의 헌신, 또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도 있으셨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귀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머무시는 교회, 내가 이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몇 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터인데 14절 말씀,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 항상 머물기를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들,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나를,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머무시는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뭐냐? 첫 번째는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악한 길은 뭡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범법 행위를 하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에서 떠나라, 이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한 길이라는 뭐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모든 것이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내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길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길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악한 길이다.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국가도 또한 정치도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죄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죄의 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대가를 치르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 시대 반문화가 활발하고 또 인륜이 요즘 얼마나 바닥에 떨어졌습니까? 사회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여와 야가 대립하고 지역과 지역이 나누어져 있고 또 사람들의 간에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하고 있습니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느냐? 결국 우리가 악한 길로 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결과가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배부르다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전에 배고플 때, 어려울 때 지난 수요일날 말씀 나누었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살만해지고 내 배가 부르게 되니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한 거지요. 돈을 벌었다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난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떠났으면 잘 살아야죠. 근데 떠난 길이 죄악의 길입니다. 탕자가 다른 사람의 탕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탕자였다는 거겠죠.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에서 떠난 결과가 탕자의 길, 죄의 길, 악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4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고치시겠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에 서 있다면, 악한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이 악한 길이에요. 그렇다면 이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물기를 원한다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 겸비해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낮추다, 이것이 겸비입니다. 겸비라는 것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어디 앞에서 낮추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겁니다. 사람에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겁니다. 그것이 겸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패하고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사람의 교만함이 극에 달하죠.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했던 행위가 뭡니까? 바벨탑.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나님처럼 이름을 높이고자 인간의 욕심으로 하늘 높이까지 닿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또 교만함과 타락의 성읍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을 받았지요. 화려한 영광과 큰 영토를 차지하고 온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던 바벨론 제국도, 또 그 찬란했던 로마 제국도 지금 다 사라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하시고 멸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목이 곧은 백성이냐?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부추겼다는 거죠. 세상 모든 자들에게 우리만 복받은 자, 우리만 구원받은 자, 그렇게 여기고 스스로 교만한 자,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 그 굳은 목은 부러지게 마련인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의 몸 중에서도 180도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목입니다. 뭐 어깨도 돌아가지 않느냐? 팔짱 끼고 한 바퀴 돌리는 분들, 돌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목만 온전하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목이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목이 180도 회전이 안 되면, 돌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거죠. 목이 굳어지고 목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목을 통해서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목이 건강해야 돼요. 목이 유연해져야지 온 몸도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해지면 굳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모든 것을 경직시키고 딱딱한 마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은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돌짝밭에 떨어진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돌짝밭이 뭡니까? 굳어진 마음이에요. 왜 굳어졌어요? 교만함 때문에. 교만한 자들은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악한 길에서 먼저 돌이키고 스스로 겸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 항상 머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또 다른 말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자들, 순서를 잘 보십시오. 악한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주목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악한 길에 가니까, 교만해졌으니,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가운데 살아갔더니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니,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니 우리 가운데 전쟁의 소문이, 난리의 소문이 흥황해지는 것이고, 흉년과 기근 때문에 백성이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절망과 실패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병마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우리가 혹시 악한 길에 있지는 않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실수했다고 야단치시고 치시고 뭐 질병을 내리고 이러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풍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계시를 보는 눈이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13절에 말씀 나오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악한 길에 섰구나. 우리를 낮추고 겸비하고 하나님의 앞에 돌아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돌아와 참회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일부터 또 그렇게 시작될 거예요.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겠다. 신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겠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악한 길이 아닌 의의 길, 선한 길, 그 십자가의 길로 가겠다. 다짐하고 나가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또다시 세상 속에서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넓은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깨달았다면 돌아서면 되겠지만 알지 못한 채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가기에 또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 모든 것이 생각나서 내가 악한 길에 섰구나 깨닫게 되었다면 주의 성전으로 돌아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겸손하고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곳,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는 이곳, 우리 교회, 우리 성전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32주년 맞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마의 하나님 내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온누리 교회 바로 이 성전에 계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하나님이 이곳에 있기를, 이곳에 머무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되게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만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